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올해 저희 교회에 3명이 등록을 했죠. 오늘 그 삼위일체 중에 2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이드림 집사님 진천에서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드림 집사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어제 뭐 촬영을 했나 봐요. 네.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제필이가 자꾸 얼굴에다 대고 사진을 보여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봤는데 예쁘더라고요. 잘생기게 나왔고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역시 요즘 디지털의 기술이란 시끄러워요. 네, 참 잘 어울려요. 보면 볼수록 어울리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 결혼식 때까지 무사히 결혼 잘 하시고, 어르신들 말에 결혼은 꼴인 해봐야 안다고, 결혼식장 가봐야 한다고 그래서 이제 불안합니다. 저는 기도할 겁니다. 반드시 결혼에 성공하기를. 그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 한 명의 청년이죠. 우리 이강산 청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갈비집 식당 이름이 강산입니다. 분평동의 강산. 그래서 저는 이 강산을 그래서 더 좋아합니다. 이 강산도 좋은데 저 강산도 좋습니다. 그 참 돼지갈비가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그 돼지갈비집이 없어지고 지금 큰 카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강산의 아들이랍니다. 그 집에. 어쨌든 우리 이강산 청년, 그 카페 사장님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준비 시작. 굉장히 시크하게, 그러네요. 그럼 우리 이강선 청년이 다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라고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준비 시작. 축복합니다. 목소리 좋죠. 생긴 것도 잘생겼고 좋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냇물 흐르는 교회 하나님이 뭔가 큰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려나 봅니다. 기도한 것들이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 둘씩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불가능할 것 같은 치료에 성공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호전될 것 같지 않은 어떤 질병들이 자꾸 좋아지고 있고, 그런 소식들이 들리면서 시냇물 흐르는 교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획하시고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요즘 은혜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시냇물 흐르는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또 시냇물 흐르는 교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숟가락 얹으면서 기도 제목 있으면 빨리빨리 물 들어올 때 배 띄워라 뭐 이런 말이 있죠. 사실은 제가 사역하면서 처음 겪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의 모든 그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제까지 요한계시록 1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을 정말 이 4절, 5절에 다 함축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교리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복음들이 여기에 함축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20장이 최후 심판, 오늘 설교 제목이 최후 심판인데 이 최후 심판에 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최후 심판은 이제 예수님 재림했을 때 완전히 이제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그 심판을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최후 심판을 다루는 11절에서 15절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반드시 오늘 말씀은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 나는 기억할 수 없겠다 하시는 분은 반드시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만 잘 듣고 있어도 여러분 절대로 믿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11절에서 15절까지는 최후 심판의 특징 4가지가 나오는데 이 4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그 첫 번째 특징, 최후 심판의 첫 번째 특징, 하나님의 보좌가 굉장히 크고 희게 될 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물론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의미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커진다, 하나님의 보좌가 희게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크다, 희다, 이것은 연속적인 형용사의 용법이 이곳에 적용되어 있는 말씀인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안에서 반복되는 문법, 반복되는 단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조용법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크다, 희다, 이 연속되는 형용사의 이 문법을 사용하신 이유는 앞의 단어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적용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최후 심판 때는 이 보좌가 굉장히 커질 거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 보좌의 힘이 굉장해질 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이 보좌의 힘이 커지냐면 그 다음 문장에 나옵니다.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것은 여러분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관용적. 그러니까 우리네 속담과 비슷한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것도 또한 강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적인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최후 심판 때가 되면 마귀들이 숨을 곳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는 마귀들 포함해서 마귀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세상의 왕들, 세상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최후 심판 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의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최후 심판을 실행할 때가 되면 예수님의 힘은 온 우주를 통틀어서 견줄 수 없는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반복적으로 강조할까요? 이때 당시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힘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예수님이야 라는 생각들이 너무 강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대의 개념을 적용하면서 내가 다시 재림할 때는 그렇게 힘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하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고
당장은 이 세상이 나의 영원한 것을 책임지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 심판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보좌, 즉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12절이 헷갈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책 이야기가 두 번 나오죠. 그런데 책 이야기가 두 번 나오는데 갑자기 죽은 자들의 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좀 헷갈릴 거예요. 저도 사실은 어제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 12절을 쉽게 풀어내려면 이 책에 대한 정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헬라어의 특징 제가 말씀드렸죠. 약간 어떤 운율을 가지고 언어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수사학이라고 표현도 했었고, 그래서 어떤 운율을 중요하게 여기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한글 어법으로 이것을 해석하다 보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어수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가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책들은 죽은 자들의 행위를 적어 놓은 책인 거예요. 죽은 자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의 행위를 적어 놓은 이 책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실행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들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도 하겠지만 지금 설명을 하자면 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의 행위를 적어 놓은 책들의 내용 안에 우리의 이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없지요. 바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책 이야기가 두 권 나오면서 앞에 책은 분명히 행위를 적어 놨대요. 죽은 자들의 행위, 교회를 안 다니는 자들의 행위를 적어 놓은 책이다라고 하고 뒤에 뭐 생명책 같은 생명책이 또 나오는데 이 생명책에 대한 부연 설명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의 행위를 적어 놓은 그 책들의 내용 안에 우리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내용,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생명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각각 다른 책이에요. 악한 자들, 죽은 자들의 행위를 적어 놓은 책들이 있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이름이 적힌 생명책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요소 세 가지 말씀드렸죠? 형식으로의 믿음, 마음으로의 믿음, 행함으로의 믿음. 그런데 굉장히 이 믿음의 요소 중에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고 은혜가 되는 이 믿음의 요소 세 가지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상호 보완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비록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비록은 어떤 믿음의 자녀로서의 행함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형식의 믿음에 참여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믿음이 좋은 자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은 마음의 믿음, 행함의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마음으로도 행함으로도 믿으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틈을 타고 누구의 공격이 들어오냐면 마귀의 공격이 들어오는 거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다라는 자부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 때가 되면 이제 나눈다라는 거예요. 나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성도들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죽은 자들과 나뉜다라는 거예요. 최후 심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이라고 했어요.
이 나뉜다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특징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아멘. 최후 심판의 세 번째 특징. 바다, 사망,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는다라는 의미에서 낙원과 음부 사상을 이야기할 거고, 이 세 번째 특징은 최후 심판이 되면 이제는 모든 심판이 정리가 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13절을 구체적으로 제가 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바다라는 단어 있지요. 그 다음 쭉 가다 보면 사망이라는 단어 있지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음부라는 단어 있지요. 여러분 이 세 단어는 동일한 장소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어 모두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음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음부는 지옥을 상징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그러면 지금까지 그 음부에서 이 죽은 자들을 품고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이제 최후 심판 때가 돼서 예수님이 짜잔 나타나면 음부에 가둬뒀던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 내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낙원과 음부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천국과 지옥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정확하게 말씀에 나오죠. 음부가 죽은 자들을 가둬놓고 있었어요. 최후 심판이 돼서 그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 내어준대요. 그러면 그 죽은 자들을 예수님이 어디로 다시 보내냐면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음부와 지옥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 그래서 음부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해서 최후 심판이 실행될 때까지 있을 대기 장소입니다. 일종의 대기 장소. 그러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 지옥에 갈 사람들을 음부에서 가둬놓고 있는 거고, 최후 심판 때에 예수님께 내어주고 그들을 예수님이 지옥으로 보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 성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낙원. 그러니까 낙원과 음부는 일종의 대기 장소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최후 심판이 실행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낙원에 있던 사람은 천국으로, 음부에 있던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낙원에 대한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는 낙원으로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게 낙원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표현을 써요. 결국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천국과 같은 곳인데 대기하는 장소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낙원을 하나님의 품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낙원 문 앞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면서 여러분이 혹시 100살까지 살다가 잠자다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수고했어 라고. 그런 곳이래요. 하나님의 품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낙원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리 하나는 낙원과 음부, 천국과 지옥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같은 특징에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최후 심판 때, 그때가 지나면 이제는 낙원에서 천국으로 다시 재입성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후 심판의 이제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3절에서의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들이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죽은 자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표현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20장 6절에 나오는데,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이고, 바로 이 성도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언제나 살아있는 자들, 언제나 살아있는 자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교리 하나 또 지난주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포함해서 성경은 그 사람들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죽은 자들은 이제 지옥에 갈 자들, 또 지옥이 확정된 자들이라는 거고, 성도의 삶을 살다가 죽은 자들은 언제나 살아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 어떤 교리적인 부분으로 적용해서 봤을 때,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면 깨어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도 죽은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보기에는 그냥 끝까지 내 곁에서 사랑스럽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나의 사랑스러운 살아있는 내 자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도들을 언제나 살아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3절에 보면 죽은 자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이유, 예수님의 사역과 반대되는 행동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마지막 때의 사역이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예수님의 목숨을 바쳐서 살려낸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바로 교회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는 행동들, 교회를 공격하는 행동들,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가로막는 이 모든 행동들은 하나님이 참지 못하는, 하나님이 흥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극대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들,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공격하는 그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최후 심판의 네 번째 특징,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불못은 14절에 나오는 둘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못은 이 최후 심판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것을 14절에 나오는 둘째 사망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의 심판은 없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20장 15절에서 15절의 주제가 바로 최후 심판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정리하는 정리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란, 거듭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소속되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4절을 잘 읽어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 그 불못에 던져 넣을 건데, 그 죽은 자들과 함께 그 불못에 던져질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무언가요? 14절 처음에 나오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같은 의미라고 했죠. 사망이나 음부나.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도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불못, 지옥으로 던져질 건데, 그렇다면 음부도 지옥에 던져버릴 거래요.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맞아요. 이제 더 이상 음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후 심판이니까. 이젠 보세요. 정리할 마귀, 정리해야 될 사람들 다 정리하고 나면 이젠 이 땅에,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일종의 대기장소인 음부가 필요 없는 거고 천국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음부를 함께 불못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 원어로 하데스라고 하는데, 이 음부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를 괴롭히는, 성도를 괴롭히는 마귀들을 가둬놓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거기에 따라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들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음부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함께 정리한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에요. 최후 심판. 더 이상의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후 심판이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시냇물 흐르는 교회를 떠날 수백 가지의 이유를 여러분 마음속에 속삭일 겁니다. 여러분 12절에 죽은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라는 표현이 있죠. 죽은 자들의 행위를 기록한대요. 근데 여기에 기록하다의 문법은 분사 수동태형이에요. 여러분, 기록하다의 이 문법에 의하면 이 기록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직 재림 전인 지금도 그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의 행위를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쉬지 않고 있대요. 여러분, 기록하다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새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새기다, 마음밭에 새기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괴롭히는, 성도를 괴롭히는 그 마귀들,
또 그들의 부하 노릇을 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행위를 마음밭에 새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요, 반대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음밭에 새기는 것이 악한 사람들의 행위만 기록하고 새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생명책에 딸랑, 유재필, 이 드림, 이 강산 이름만 달랑 기록해 놓을까요? 아니겠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우리의 모든 어떤 예배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꼼꼼히 기록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늘 기뻐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